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21장은 이제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의 마지막을 뭐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는 이 맹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무모한 맹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 어떻게 그 맹세를 취소할 수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또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맹세의 위험을 충분히 우리에게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맹세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라는 건 서원하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러나 서원을 했으면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장난의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장난으로 아침엔 맹세했다가 저녁엔 또 기분이 나쁘니까 에이 나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맹세했으면 때로는 너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그건 왜 하늘의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보좌니까. 땅으로도 맹세,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어디로도 맹세하지 마. 성경은 맹세를 별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세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서원이나 맹세가 어떤 그것의 응답을 빨리 가져온다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자기의 결심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맹세할 때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면 제가 이 맹세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맹세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맹세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맹세를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근데 막 맹세하고 오니까 이거 후회가 되고 말이에요. 근데 그 맹세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런 맹세를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난 동의 못 한다, 그러면 그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죄가 안 돼요. 왜? 그 아내, 그 여인을 지도하는 자가 가장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직 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취소가 돼요. 그 부담 없어요. 그냥. 또 어떤 여인이, 결혼한 여자가 내가 이런 맹세를 했어. 예를 들면 얘는 그 좋은 예는 아니지만 부흥회 갔더니 부흥 강사가 건축하는데 그냥 한 구자에 1,000,000원씩 하래. 집사 이상은. 그래서 내가 집사 체면이 안 할 수도 없고 1,000,000원 했어. 돈도 없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오니까 마음에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내가 부흥회 갔는데 이렇게 자꾸 작정을 하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또 뜨거워져서 1,000,000원 했는데 내가 1,000,000원 갚을 길이 없다. 우리가 은행에 갚을 길도 지금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럴 때 남편이 동의를 하면은 다행이지만 여보 당신 미쳤어.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난 아직 그런 신앙도 없는데. 그래서 남편이 반대해. 그러면 그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내의 그 권위는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왜 가장이 남자냐 여자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내의 권위자는 남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맹세는 효력이 없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좋을 때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엄격하지만 얼마든지 취소할 길이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맹세했어요. 두 가지를. 베냐민하고 싸움을 하면서 첫째는 베냐민을 치러 가는데 우리 11지파가 여기에 따라오지 않는 지파가 있으면 다 죽일 것이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반대하느냐,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진멸해서 씨도 안 말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맹세해요. 이 무모한 맹세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맹세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맹세를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맹세를 물어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맹세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집하든지 이번 전쟁의 부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반역자다. 그것들은 우리가 다 죽일 것이다. 이 맹세. 두 번째는 저 베냐민 지파는 워낙 못된 지파니까 저 베냐민 지파에는 딸을 주지 말자.
저들은 씨를 말려 죽여야 된다. 딸도 주지 말고 저들을 가는 혼사도 맺지 말고 사돈도 하지 말고 하여튼 쳐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그래서 만약에 딸을 주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저주까지 걸었어 거기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맹세했어. 그 무모한 맹세를 해놓고 또 그걸 또 지키는 건 또 잘 지켜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는 어떡해. 베냐민을 진멸시키고 나니까 600명의 남자밖에는 산 사람이 없어. 아이고 부녀자고 다 죽였어.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맹세해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고 나니까 후회가 돼. 울며 통곡하며 우리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울어봤자 뭐 어디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저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저 가치파의 길르한 야베스가 이번에 참석 안 했는데 그놈들을 진멸하자. 그래서 그 작은 농리를 치는데 12,000명의 용사를 동원해서 다 진멸했어. 그리고 처녀들만 살려들자.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죽이겠다는 거죠. 노인들까지. 이게 처녀들만 400명. 그러니까 처녀가 400명 있다는 것은 그게 큰 동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다 죽여버리고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남자들 400명에 줘서 결혼을 시키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직도 200명이 결혼을 못하고 노총각으로 남아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랬더니 또 누가 또 그런 나쁜 꾀를 내. 우리 그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있는데 실로에서 축제가 있다. 여호와의 절기죠. 절기 축제. 제사 드리는 건데 이제 모이고 나서는 떡을 먹고 이제 나누고 이렇게 축제를 여는 거, 춤도 추고. 근데 거기 여인들이 구경하러 춤추러 온다는 거예요. 젊은 처녀들이. 그러니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베냐민 남자들이 여자들이 젊은 처녀가 지나가면 다 납치해 가가지고 강제 결혼하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뭐라 그랬죠? 보쌈. 혹시 성시자님 또 보쌈해서 또 데려오신 거 아니지? 보쌈이라 그래. 결혼을 못한 남자들이 남의 집 처녀를 밤에 가서 그냥 보쌈에다가 그냥 같이 자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창피하니까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에이 모르겠다 해서 그냥 그 집에 강제로 가는 거야. 참 이런 좋은 제도가 또 우리나라에 있었어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게 납치죠. 인신매매고 납치예요. 나쁘게 말하면 납치. 붙들어다가 강제로 결혼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0명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생활하게 됐다. 자, 여러분 무모한 맹세가 가져온 것이 수많은 살상과 살인을 불렀고 그리고 납치, 아주 중죄에 해당되는 납치, 요즘으로 말하면 납치죠. 자기 의사에 반하게 강제로 붙들어다가 그냥 결혼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꾀를 낸 게 있어요. 이렇게 200명의 실로에 축제에 온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강제로 결혼을 하면은 분명히 그 아버지나 형제들은 찾을 거 아니에요. 실종이 되고 실종신고를 해봐도 이제 그거 분명히 베냐민 남자들이 그 끌고 갔을 거다. 이러면 이제 항의를 하잖아요. 이럴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항의할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이것까지 또 알려줘. 참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를 항의하면은 이제 먼저는 잘 설득하라는 거예요. 아주 은혜를 베풀지. 그 딸이 3명씩 있는데 1명 주면 어때? 다 우리 동족도 살아야지. 이렇게 잘 설득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이렇게 요청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그 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면 저주받는다는 이 맹세를 했거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주 안 받는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면은 자의적으로 주면은 저주를 받지만 뺏긴 거기 때문에 납치당한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이 세상에 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피해 나가면서 그들은 교활한 머리를 동원해서 피할 길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모한 맹세를 지키려고 여인들을 납치하고, 또 그렇게 납치해 가서 결혼하면은 또 딸을 주면 저주받는다는 또 그런 맹세에 걸려가지고 자의로 주는 거는 저주에 걸리지만 이렇게 뺏기는 것도 괜찮다. 납치당한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거를 무마시키는, 어찌 보면은 이 법이라는 것을 자기들 편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이런 거라는 거 아세요? 자기들 편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자기들 편한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피해 나가. 그러니까 누가 걸려?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창기와 세리들, 이들은 다 죄인들이야. 그리고 똑똑한 자기들은 다 피해 나갈 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율법을 다 피해, 자기들은.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교활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아주 교만하고 교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더 순수해져야 돼. 그러니까 조금 슬픈 거 보면 막 눈물이 나고, 그냥 막 이렇게 또 불의를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어휴 저러면 내가 회개해야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머리만 높아져 가지고 그냥 아주 생각해. 오히려 그런 게 경계하는 거예요. 교활해지고. 초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종처럼 막 부려먹고 그냥 이렇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게 다 지옥 갈 일들이야. 지옥 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뜯어봐도 어떻게 천국 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누가 어떻게 죄가 용서받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면 구약에서는 다 뭐냐?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행하실 이 보혈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죄를 사하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믿음의 사람들 있죠.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또 구원하는데, 결국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왔는데 어떻게 구약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구약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다윗도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아세요? 나의 주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는. 다윗도 나에게 주라고 시편에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구약에도 이미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를 알려주고 그들의 주를 고백함으로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뭐 이렇게 다원론, 다원 종교. 그래서 뭐 이 기독교를 믿어도 그냥 천국 가고,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자녀들이 불교도 믿고 마호메트도 만들고 기독교도 만들고 천주교도 만들어서 결국 목표는 다 대청봉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지 않느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 그거 종교라는 건 다 착하게 살자, 다 구제하자, 이런 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타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착하게 살라 이런 걸 윤리적으로 말할 뿐이지,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없고 구원주가 없어요. 오직 그것은 성경 속에만 있고,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면은, 누가 이제 그런 어려운 질문에 구약에서는 예수가 안 왔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글쎄 하긴 또 그러네. 그때는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했겠지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예전에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대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착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서 구원시켰겠지, 노아의 가족하고.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의 진리와 신약의 진리가 다를 수는 없어요. 신약이 말씀하는 것이 이미 구약 속에 이미 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은 계셨고 활동하셨고, 그리고 사사기를 묵상할 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다 예수님이. 성령이나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볼 수 없어요. 눈으로 영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분이 구약에서도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이 사사기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거 아시죠? 17장 6절도 25절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또 18장 1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단 지파가 이렇게 행했다고 나와요. 또 19장 1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행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걸 강조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왕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왕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왕을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했지만 그들은 독립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만 왕이냐? 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같아지려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꿰매 빠져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부터 버림당하고 에덴 동산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더 불행해지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고난이 많고 결국 죄의 악순환에 빠졌다가 마지막 지옥 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온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예요? 왕을 달라, 우리의 왕을 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결국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인간이 세운 왕은 결국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또 이 땅에 그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 안 했어요. 왕이 싫은 거야.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더구나 거절하고 뭐 영접 안 한 것 정도만 아니라 결국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 없어.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도 사람들은 왕을 원치 않아.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이게 타락한 사탄과 마귀의 본성이에요. 인간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야. 그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끔 이렇게 5월에 가정의 날이지만 이 평화가 없어. 우리 아내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다퉈. 그러면 아직도 우리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 아내가 요즘은 여성이 상위인데 내가 왕이다. 내가 고생만 했는데 이제 내가 우리 남편을 좀 조종을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 저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저 어떡할까요? 자꾸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한데 그냥 욕을 해줄까요? 그냥 용서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내가 왕인데 날 건드려? 이러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그 남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 제가 저 아내를 어떻게 제가 대우해야 될까요? 늘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분이 왕이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왕이라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는 게 뭐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야. 이 백성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기준자가 되고 싶어. 기준자. 캐논이라는 게 이 잘하는 게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그 왜 그러냐? 이 잘하는 거는 뭐가 삐뚤어진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율법의 말씀의 자에 비춰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게 뭐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돼.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너가 오라, 너 선이야,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 잘못해, 빌어.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걸 악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선이 될 수 있어요. 선악의 기준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구약에서는 왕이 그걸 판단해요. 왕이.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하잖아요. 그 솔로몬은 하나님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판단한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는 똑바로 하고 누구는 잘못이야. 이건 내가 선악을 다 판단해.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면 안 돼. 우리의 재판관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이게 여야가 늘 있잖아요. 어느 역사 속에나. 그러면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어요. 한때는 민주당이 오르는 것 같고 공화당이 오르는 것 같고. 그렇죠. 공화당은 옛날에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이,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제 늘 여야가 싸워. 여당과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거야. 오바마 케어가 옳다는 거야. 또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야? 그들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바마가 옳다는 게 틀릴 수도 있고 트럼프가 옳다는 게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선악을 구분하는 자가 구약에서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삼중직이에요. 선지자도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판단. 왕에게 그 왕이 잘못입니다.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게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도 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왕도 백성들의 모든 재판의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갈라주는, 판단해 주는 게 왕이야. 근데 그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판단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